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7월의 대부분을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하루하루 읽어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여기서 반으로 나눠서 11장까지는 다윗이 죽고 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용이 11장까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의 끝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드는데 남조와 북조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갈 때도 보면 이 분열 왕국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는 10지파들로 구성돼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을 포함해서 2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 나라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를 잘 구축해 나가는 반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인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왕,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6번씩이나 왕조가 바뀌어가는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말기에 유다 나라는 아사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사 왕이 다스리는 41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 그리고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서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그리고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지만 불과 7일 만에 그의 집권은 끝나버리게 되고요. 또다시 또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오므리라고 하는 악독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아합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 한 사람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6번이나 바뀌고 3번에 걸친 쿠데타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라를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번씩이나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표현한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에서 이런 혼란이 생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참된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조와 북조, 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은 그 왕조가 안정적이고 대단히 그 나라가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왕은 그 나라의 이 어떤 흥망, 그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지 못하고 금방 망하게 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작게 그 범위를 좁혀가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왕조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을 잘 극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
아니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악한 길을 갔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이스라엘 나라는 더욱더 악한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거듭되는 이런 혼란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더 악한 길로 나가서 더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그 결과로 이러한 혼란이 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다스렸던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가장 불의한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2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고요. 열왕기상에서 이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열왕기상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9절로부터 제 마지막 장 22장 40절에 이르는 내용까지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22장 40절이 되게 되면 아합이 죽게 되면서 그 시대가 막이 내리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야말로 가장 불의했고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그 교훈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아합이 다스렸던 때 아합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때 역시 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제 38년이 되었을 때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을 다스렸다라고 알려주고, 오므리,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시대로부터, 오므리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역시 아합도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서 거기에 왕궁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아합에 대한 그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1절, 32절, 33절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알려주죠. 31절에서는 느밧의 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길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을 통해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통치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소를 만들고서 그 성소에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두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드린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 외에 다른 절기를 임의적으로 만들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제사장을 불법적으로 세워서 이 종교를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악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이방의 신들을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당시에 이 시돈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으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33절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되리라. 이런 맹세로 저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델 사람이었던 히엘이 여리고의 건축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누가 죽느냐? 아비람이라고 하는 아들, 첫째 아들이 죽게 됐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었던 수굽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두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합이 다스렸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참으로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가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맙니다.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20절, 25절 말씀에서 이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이 아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행했던 그 악행의 정도, 그런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 그 자체가 완전히 죄에 팔리는 그런, 죄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이에 대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도록 그 죄의 그 모든 것에 자기를 다 내걸었던 사람이었고 그 자신 스스로를 불의를 일궈내는 불의를 위해서 싸우는 무기와 같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줘 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토록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에 팔려버린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의 기독교가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한 50여 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면서 한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보고 있어요. 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그토록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인데 그 신앙 하나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에 일순간에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앞서서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왕조가 바뀌었더라면 교훈 삼아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왜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함께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 악한 사람들 욕하고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대, 그러한 불우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오바데라고 하는 인물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6절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는 그 당시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왕궁을 맡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바다가 여러분 성경에 소선지서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오바다가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왕궁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을 그가 했습니다. 당시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럴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이 오바댜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합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목숨을 걸고서 그는 선지자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는 숨겨줬고 그들의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장 16절부터 40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거기에 응답하는가 신을 두고 참신을 가리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사건,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렸던 가장 어두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뭄과 비를 기도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된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큰 승리를 일궈내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내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돼요. 큰 승리 이후에 이런 승리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더더욱 계속 완고하였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엘리야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런 통보를 내리게 되면서 엘리야가 실망과 절망으로 깊이 낙심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열심이 대단히 특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동일한 표현이 하나의 토시도 바뀌지 않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그대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갖는 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특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갖는 그 마음에 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고 아합 왕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이세벨은 더더욱이나 내가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 되면 너도 이 죽은 선지자들과 똑같이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그가 깊은 그런 실망감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주목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아마도 지났을 것입니다. 어둠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의 아합의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비였던 이세벨의 왕궁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아합이 어느 날 이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값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좀 내게 넘겨줘라. 이렇게 나봇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봇이 단 한마디의 말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머뭇거리는 거 없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포도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한 말입니다. 그에 대해 나봇이 대답한 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한 일을 들었던 이 아합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에게 이야기했고, 이세벨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악용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악한 괴계를 꾸며가지고 결국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나봇이 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레위기 25장의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을 있고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기업을 팔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제목을 씌운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했다라는 말을 거짓 고소하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대적자들의 율법의 악용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시대의 의인이었고 진실한 신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밝으면 밝은 대로, 그 빛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 불의한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한평생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일까를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합도 그러하고 그 시대가 불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불의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것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 악에 동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핑계대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나중에 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왕궁의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들은 다른 신하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선지자가 살려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한 순간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핑계대지 않은 겁니다. 아합에 내가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댄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래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말했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의 순종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보였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뜻에 대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내 상황이 아직은 이러니까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은 안 돼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대고 미루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이나 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고 또 그것도 한다니까 자신들의 몸에 칼을 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신을 향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많은 생각을 그는 혼자서 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봤어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가 그림자입니까? 뭐가 환상과 같은 것입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그게 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태양은 언제나 맑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맑게 빛나고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뭘 봐요? 태양을 못 보고 컴컴한 먹구름을 보는 것이고 비가 내리는 그 많은 비를 맞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언제나 태양이 맑게 떠오를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가 현상입니까? 구름 아래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햇볕이 찌기도 했다가 쬐기도 했다가 햇볕이 가려지기도 했다가 비가 내리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뭐가 본질입니까?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뭐가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 하나님 역사하시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불의가 세상을 가득 차 있고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 같은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뭘 바라봐야 될까요? 불의하고 어둡고 암담하고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실들 배후에서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끊임없는 순종,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불의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 형편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지금 안 돼. 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점검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둡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지라도 그토록 북쪽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직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그들의 신앙의 면모를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